그 1단계로 내려가게 되어서 이번 주부터는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좌석이 300석이기 때문에 30% 90명까지 한 번에 예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모든 예배가 성도들이 다 오셔도 전혀 문제가 없게 되겠습니다. 물론 코로나에 대해서 또 개인적으로 좀 더 조심스러우신 분들 계셔서요,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거 얼마든지 이해합니다. 계신 곳에서도 또 온 마음으로 예배 드려주시고요. 또 저희들도 방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으니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또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는 기쁨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저희가 8월부터 결혼식이 지금 이제 8월 달에 있었고요, 9월 달에 있었고, 내일 이제 저희 교회 청년인데 잘 자라서 시험 때문에 공무원 때문에 이제 지방으로 내려간 청년이 있는데 결혼식이 부산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주례를 부탁해서 이제 내려가서 또 주례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10월 달도 있고 11월 달도 있고 12월 달도 있고 합니다. 앞에 두 달은 50명 미만으로만 들어가서 사실은 식사도 할 수 없고 해서 결혼식을 하면서 좀 마음에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는데, 이번 주부터는 또 다 풀려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입니다. 우리 자라는 우리 청년들 이렇게 결혼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요. 또 멀리 있지만 또 마음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0장 15절 16절 이렇게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0장 15절 16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1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16절 16절 시작. 하닷 에셀이 사람을 보내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저희가 헬람에 이르니 하닷 에셀의 군대 장관 소박이 저희를 거느린지라. 자, 10장의 내용은 오늘 아침에 우리 묵상하신 대로 사실은 여기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보시면요, 이 지중해 쪽, 그러니까 서남 쪽에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블레셋, 그리고 남쪽에요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에돔, 그리고 동쪽 이제 동쪽에 조금 밑으로 쳐져서요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모압, 그리고 이제 동쪽 위로 조금 올라가서요 암몬,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 동쪽 북쪽 지역이 아람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본 대로 다윗은요 블레셋도 또 에돔도 모압도 이렇게 그 정복해서 더 이상 이스라엘 괴롭히지 못하게 했고요. 아람도 사실은 아람은 여러 도시국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다메섹, 소바, 마아가, 벳르홉, 돕 이런 이제 도시국가들로 같은 민족인데 도시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곳 중에서 여러 곳을 이렇게 정복해서 더 이상 위협이 되지 못하게 했는데 딱 하나 암몬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고 하면 아마 암몬이 다윗이 피신하는 기간 동안에 은혜를 베푼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암몬의 왕이었던 우리 오늘 앞에서 보신 대로요, 나아스는 사실 그 사울 왕과는 좀 이렇게 원수였죠. 나아스는 악한 사람이긴 한데 어쨌든 사울이 유일하게 잘한 게 암몬 왕 나아스를 물리쳐서 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을 도와준 것이긴 한데, 그래서 나아마하고 이 사울은 관계가 안 좋았죠. 그런데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윗이 피신하는 기간에 아마도 그 은혜를 베풀었던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우리가요, 뭐 그래도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작은 은혜도 받은 것을 기억하고 다윗은 암몬과는 가능하면 평화하려고 했고, 그가 죽고 나자 아들이 왕이 되어도 평화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조문을 보냈다가 하나님의 뜻이 이 암몬에 대해서도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들이 이제 도발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도발할 때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아람의 여러
나라들의 돈을 주고 용병을 사왔다가 사실은 뭐 니네들 돈 받고 하니까 네가 더 위험한 데서 우리는 여차하면 성으로 빠질래 이랬다가 사실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배하고 돌아간 것이 오늘 본문이었는데요. 이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용병으로 가긴 갔지만 두 번이나 패하니까 아람은 사실은 여러 소 왕국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지역도 훨씬 넓고요. 어떤 의미에서 세력이 더 크거든요. 오랫동안 이후로도 계속 세력이 컸습니다. 우리 열왕기 역대기에 보면 계속 아람은 굉장히 강력한 대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존심에 굉장히 상처를 입어서 이번에는 돈 받고가 아니라 자기들끼리 의기투합해서 모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요. 그것을 주도한 사람이 하닷 에셀입니다. 하닷 에셀은요. 소바라는 지역의 왕이었는데요. 이 하닷 에셀이 이제 여러 아람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헬람이라는 곳에 모이게 했습니다. 하닷 에셀이 누구인지는 우리 앞에 나왔었는데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사무엘하 8장 3절 4절입니다. 교독할게요. 르홉의 아들 소바 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저를 쳐서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마병 1천 사로잡고 병거 100성의 말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앞에서 이 아람 국가 중에서도 소국 중에서도 제일 북단에 있는 곳이 소바입니다. 그래서 유브라데 밑에 있었는데 유브라데 위까지 올라가려고 하다가 다윗이 이제 도리어 정복해서 유브라데까지 다윗의 영역이 올라가게 된 일이 있었죠. 이때 크게 패배했던 적이 있는 하닷 에셀인데요. 그가 개인적인 앙심도 있기 때문에 여러 소국들을 모으는데 중심이 되어서 이제 동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동원을 했는데요. 1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암몬이 지금 문제였는데 지금 암몬은 빠지고 아람이 이제 도리어 이제 하니까 다윗 입장에서도 좀 부담이 될 수 있었겠지 않겠습니까? 혹이 다윗에게 고하매 저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의 이름에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이제 아람과 전쟁이 일어나게 됐는데요. 자,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근데 너무 시시하게 전쟁은 끝났습니다. 연합군 모였는데요. 이번에는 다윗이 이제 나가서 직접 싸웠죠. 그랬더니 뭐 병거 700대, 마병 4만 명, 군사령관도 그곳에서 죽고 그냥 싱겁게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1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닷 에셀에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여러 소국들의 왕이 함께 했다가 이거 여기 줄 서 있다가는 재미없어. 그래서 그냥 이스라엘과 화친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 마아가라는 지역은 이 아람 소왕국인데요. 화친하게 되고 또 결혼으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연결되어지고 뭐 이렇게 하게 되고 이제 더 이상 척지고 살지 않겠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니 암몬은 이제 큰일 난 거죠. 암몬은 어쨌거나 한번 용병을 사서 왔는데 실패했는데 용병들끼리 서로 막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야 이거 전화위복이다 이랬는데 이제 아무도 암몬을 도와줄 사람이 없게 된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일단 보고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때로 대적들이 도발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때에 예기치 않게 불쑥 튀어나오는, 어쩌면 암몬이 뭐 다시 전쟁을 뭐 심하게 걸어왔다, 이거는 좀 이해가 되고 대비가 돼 있는데요. 아람이
이렇게 확 도발하고 나오는 것은 사실 우리를 좀 당황스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대적이 많으면 밥이 큰 것이고 공격이 심하면 승리가 더 커질 것뿐이라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대적의 도발 앞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적 전쟁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면 언제든지 담대해도 됩니다. 빛과 어둠이 싸우면 항상 빛이 이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군대는 항상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앞에 읽어본 바대로 18절에 본 바대로 전쟁은 그들이 4만 명이라 마병이 4만이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병거, 당시 병거는 지금 탱크입니다. 탱크 700이면 엄청 많잖아요. 이 많은 것들에 대해서 디테일 묘사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그 진용을 갖추었을 때 어리어리했는지 묘사하지 않습니다.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냥 한 절에 끝납니다. 그냥 죽고 죽이고 죽으니라 그냥 끝이 납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끔 이럴 때가 있습니다. 제발 나를 건드리는 도발이 없었으면 좋겠어. 그냥 편안하게 넘어갔으면 좋겠어. 이럴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도발 당하는 거 만만치 않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도발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도발은 다시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큰 밥입니다. 더 큰 승리입니다. 예, 그래서 도발 앞에서 위축되지 마시고요. 다윗처럼 그래? 하고 나가십시오. 나가면 더 큰 승리, 더 큰 밥을 먹을 뿐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보십시오. 이제는 모두 다 정복했습니다. 한번 다시 기억해 볼까요? 자, 남서쪽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블레셋, 에돔, 모압, 암몬이 중간인데 암몬만 못했어요. 아람. 이제 암몬만 남았습니다. 이제 암몬과의 전쟁만 하면 다윗은 이제 1차 정복 전쟁은 다 끝나고 끝나게 됩니다. 자, 근데 11장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자, 이게 이제 고대는 사실은 전쟁을 하려고 해도 기후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겠죠. 일단 식량이 있고 없고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기후도 이제 물을 얻을 수 있는 때 못 얻는 때 이런 거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전쟁 못하는 시기에는 물러갔다가 다시 전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에돔은 암몬은 큰 나라는 아니었는데 좀 지리하게 이 전쟁이 계속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마지막 정벌이기 때문에 사실 끝이 좀 힘들잖아요, 그죠? 어쨌든 지리하게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랍바성을 포위하기를 했는데 공방이 일진일퇴를 거듭하면서 장기전 양상을 띠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생각해 보면 암몬은 이제 더 이상 지원군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였고요. 다윗의 왕국은 이미 부관들이 자기 몫을 넉넉히 충실하게 잘 감당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요, 에돔 소금 골짜기를 정복할 때에도 자기가 하지 않고 이 요압의 아비새가 가서 정복을 했고요. 지금 이 전쟁에서도요, 앞에 아람과의 전쟁에서는 다윗이 나갔지만 이 전쟁에서도 요압을 보내고 그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지리한 전쟁인데다가 암몬은 그냥 시간만 지나면 무너질 게 분명했고 또 부하들이 잘 하고 있으니 안 나가는 거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어쨌든 그래서 그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우리가 이러기가 쉽습니다. 사실은 암몬은 마지막 대적입니다. 마지막 대적이 됐다는 것은 이제 거의 다 됐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거의 다 되었을 때 우리가 칼을 거두기가 좀 쉬운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표본으로 삼는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끝까지 칼을 거두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다윗은 이제 암몬만 정복하면 되고, 암몬은 시간 문제지 얘들이 뭐 뭔가 세력을 얻어서 어떻게 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단지 성이 뭐 견고하고 이게 시간이 좀 걸린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그냥 좀 자기는 예루살렘에 편안하게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본 바대로 뭐 아람의 연합군의 토발은 전혀 꺼리도 되지 않았는데, 큰 원수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다가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11장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저녁 때 침상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봐서는 이제 좀 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오침을 한 거죠. 그러니까 뭐 저녁 때에 일어난 거니까요. 요새는 자다가 이제 일어났고요. 저녁에 이렇게 뭐 침상을 이제 그에서 일어나서 옥상을 거닐다가, 옥상이 높으니까 밑에 그 근처에 있는 누구 집이 보이게 되었는데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이 보였고요. 너무 아름다워 보이게 된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고대 시대에는 어쨌든 왕정이기 때문에 왕은 예를 들면 결혼하지 않은 여인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미혼 여성인 경우는 자기가 첩으로 취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이는 대로 사람을 바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그 여인에 대해서 알아보게 하였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렇게 미혼 여성인지 알아보라는 것입니다. 미혼 여성이면 취하는 게 큰 흠이 아니고요. 문제가 아니니까요. 그랬더니 왔는데 비보가 돌아왔습니다. 누구냐고 하면 우리아의 아내라는 것입니다. 우리아가 누굽니까? 자기의 부관이고 자기의 충성스러운 장군입니다. 산통 깼습니다. 뭔가 이거 뭐 젊어 보이던데, 괜찮아 보이던데 미혼이겠지? 기대를 가지고 보냈는데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관의 아내니까 에이 아쉽다, 이렇게 하고 끝날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4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근데 뭐 이러면서 접으려고 하다가 생각을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전령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전령을 보냈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왕께서 우리아 장군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우리 그 가족을 좀 위로하고 싶어서 좀 들어오시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왕이 지금 뭐 이렇게 뭐 이상한 마음 가지고 오라면 이렇게는 이야기 안 했을 거 아니에요. 혹은 다윗 역시 마음을 접으려고 하다가 근데 뭐 이야기하는 건 무슨 문제야. 뭐 이렇게 남편도 전쟁터 나가 있고 또 뭐 내가 잘 아는 우리아 장군 뭐 훌륭한 장군인데 불러서 얘기 좀 하지, 뭐 이런 식으로 틀림없이 부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딱 접었어야 되는데 또 불렀고요.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게 보십시오.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피는 사실은 생명과 관련돼 있고, 또 이 생명은 이 하와로부터 이어받은 생명은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범죄하였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생리 기간은 종교적인 의미에서, 구약적인 가르침에서는
이렇게 생리 기간은 좀 부정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생리가 전혀 부정한 게 아니라 피가, 그러니까 이제 피는 생명을 상징하고, 근데 우리의 생명은 타락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부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기간에는 어떤 관계를 가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생리 기간이 끝났고 그 여인이 정결례를 마친 상태라는 것을,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말이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것을 보고는 그 다음에 그냥 동침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데 성경에 여러 번역본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RSVP라는 이제 Revised Standard Version이라는 데는 또 어떻게 해석했냐고 하면, 이제 성관계를 가지고 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제 성관계를 가지고 나서 물로 씻으라고 돼 있는데 그걸 이제 정결의식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러니까 성관계를 가지고 나서는 물로 씻고는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떨쳐버렸다, 이렇게 이제 해석해 놓은 성경도 있습니다. 아마 저는 전자가 맞다고는 생각하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게으름 피우고 자고 일어나가지고 어그저그저 걷다가 보고 봤을 때 이렇게 충동을 느껴가지고는 미혼이면 내가 취해야 되겠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또 좀 이해할 수 있는데, 유부녀고 부관 안 해고 그러면 그냥 끝쳐야 되는데 이야기라도 하지. 그래서 불러가지고는, 근데 또 마침 이 부정한 기간이 아니라는 거 알고는 그냥 성관계를 하고, 혹은 마치고 나서는 찜찜함을 종교적인 결례를 행함으로 벗어났다. 이 프로세스가 멈출 수 있는 단계가 여러 번 있었을 텐데 결국은 멈추지 못하고 끝까지 가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대적은 외부에 있지 않고 사실은 더 큰 싸움은 외부의 적과의 싸움이 아니라 내부에 있고 내면의 적과의 싸움임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원수 마귀이고요. 이 원수 마귀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마귀는요 얼마나 예민한지 모릅니다. 말 하나, 행동 하나, 표정 하나에도요 이게 우리가 유혹받고 싶어 한다는 것을 감지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영적인 게으름, 그리고 영적 전쟁이 길어질 때에 또 이 막판이 되면 방심하는 영적인 방심과 영적인 게으름과 영적인 지루함, 이런 것이 있을 때에 여러분, 그의 행동 하나가 우는 사자처럼 지금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계속 24시간 지금 드론을 띄워놓고, 아니면 24시간 그 이제 비행기 중에서 이제 정찰 비행기 있잖아요, 띄워놓은 것처럼 우리 보고 있다가 여러분 정확하게 찾아옵니다. 이게 무서운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윗이 이제 넘어지게 되고요. 마지막 암몬만 정복하면 끝인데 마지막 이 전쟁 앞에서 도리어 이런 범죄에 빠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입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거류민이고 나그네입니다. 너무 마음을 이 땅에 두지 마십시오. 잠시 있다가 갈 건데요. 여러분, 여행 갈 때는 집에 아무리 물건이 많아도 그렇게 많이 가져가지는 않죠. 또
여러분 그 여행 간 곳에서 이렇게 꺼낸 물건들을 디스플레이를 해도 여러분 전부 다 꺼내서 디스플레이 하지 않고 웬만한 건 또 가방에 넣어뒀고요. 그래서 필요할 때만 꺼내 쓰고 하다가 또 나올 때는 그냥 미련 없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류민이고 나그네입니다. 육체의 정욕은 영혼을 거스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범죄가 결국 다윗을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막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심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요, 그의 영혼을 거슬러 가지고요, 뭐랄까요, 지금 이제 다된 승리를 사실은 사단에게 큰 틈을 주어서 이 고통하게 하고 많은 대가를 지불하게 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대적의 도발이 큰 싸움이 아니라 나의 영적인 방심, 나의 영적인 지루함, 나의 영적인 또 이 게으름이 도리어 그 더 큰 대적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깨어서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말씀을 좀 짧게 나누겠고요. 우리 말씀 가지고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